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1장으로 찬양드리면서 2022년 2월 6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건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 존전에 나와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나이까. 저희들이 받은 은혜 무슨 말로도 표현할 수 없사오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때에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따라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9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서름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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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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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너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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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니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헌금봉헌하시면서 찬송가 34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자리에 하나님 만나 뵙기 위해 찾아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주님. 찾아와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 심령에 부어주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자유를 또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복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어두운 과거를 되돌아보기보다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선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더욱더 관심을 쏟고 힘을 쏟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된 말씀을 하나님 그냥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새기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의지가 너무나 약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저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항상 말씀하여 주시고 항상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로 주님의 길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저희의 필요와 저희의 안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는 대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또 우울하지 않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귀한 우리의 보호자 되심을 하나님 우리로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더 이상 두려움 가운데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코로나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또 노안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주님께서 주신 건강으로 말미암아 노년을 더욱더 힘있게 보낼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그런 건강을 받았을 때 하나님 그것을 자신의 유희와 향락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이웃들을 위해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힘이든 에너지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저희들의 보람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해외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되 특별히 이집트의 이현약 선교사님 가정과 또 알바니아의 김재수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그 가정들을 통해서 세우신 교회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 교회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얻고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각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께 헌신하여 사역하는 그 일 가운데 후회가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뒤돌아섬이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들이 힘있게 세워져가는 것을 우리도 함께 볼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 힘있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평안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그것을 누리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저희가 드리는 예물도 기쁘게 받아주셔서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또 드린 손길에 많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드림으로 말미암아 힘들어지고 또 궁핍해지는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떠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저희를 건강하게 하시고 저희의 병을 고쳐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모든 더러운 죄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한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제가 입춘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아직까지도 영하 10도가 넘어가는 그런 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특별히 감기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준비되셨죠?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과 3번에 걸친 신학 논쟁에서 승리를 하시고 또 시편 110편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관의 맹점을 드러내서 더 이상 신학을 가지고는 아무도 당신에게 감히 도전할 수 없게 하신 그 다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셔서 성전 동쪽에 있는 감람산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하나가 예수님께 방금 그들이 빠져나온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 보이면서 말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 말의 내용으로 보아서 아마도 이 말을 한 제자는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에 대한 감동을 예수님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당시에는 여행객들이 예루살렘 성전 건물을 보고 이렇게 감탄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보통 솔로몬 성전을 떠올리기 쉽습니다만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닙니다. 솔로몬 성전은 기원전 586년 남유다 말기에 바벨론의 침공으로 무너졌고 그 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되는데 그것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이 수룹바벨 성전을 기초로 하여 헤롯 왕이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헤롯은 당시의 유대 지역의 왕이었는데 그는 유대인이 아닌데다가 로마에 엄청난 재물을 주고 왕위를 차지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기반이 매우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다스리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신앙과 생활의 중심인 성전을 주전 19년에 건축하기 시작해서 이때까지 약 46년째 공사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헤롯이 증축하고 있던 이 성전 건물이 정말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모양입니다. 먼저 이 성전은 그 터가 예루살렘 전체 면적의 6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넓었고 성전 주춧돌 하나의 크기가 가로 7.3m, 세로 1.2m나 될 정도로 크고 웅장했다고 합니다.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흰색 돌로 지어진 이 성전은 각각의 돌들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성벽이 파도가 있는 것처럼 아름다웠고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는 이 성전이 황금으로 장식된 흰 대리석의 거대한 산과 같았다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보는 사람들마다 감탄했을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바라보며 감탄하고 있던 제자에게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순간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서 눈을 크게 뜨고 입을 벌린 채 그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일시 정지된 듯 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과 역사와 정치와 생활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민족과 나라의 멸망과 똑같은 의미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했던 지난 역사를 통하여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니 놀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약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무너집니다. 주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 성전을 그야말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멸망했고 유대인들은 1948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로 서기까지 약 1900년의 시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도는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난 것일까요? 이것은 그냥 당시의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로마 제국에 비해서 터무니없을 정도로 약소국이었던 유다라는 한 민족, 한 나라의 비극에 관한 일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일을 그렇게 보겠지만 이것은 제 기능을 잃은 성전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기 3일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으로써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은 본래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의 상징입니다. 모세 시대 때 성막으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함께 계시고
또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고 죄로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살 것을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은 그런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대제사장 일파의 사업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대제사장 일파는 하나님과 성전을 배경 삼아 자기 뱃속 채우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은 모든 사람들이 찾아와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기능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자기의 권력과 재산과 명예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저지르고 있는 반역자들의 소굴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범한 유다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실격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도록 만들 사명이 있는 사람들, 곧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민족이다 라는 생각에 교만해져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기보다는 그들을 더럽게 여겨 무시하고 상종도 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형식적으로 할례와 안식일과 음식 규정 같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서 제사만 잘 드리면 되겠거니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 백성들도 제사장 나라 백성들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던 그 다음날 아침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심으로써 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성전과 유대 민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에 대하여 미리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옛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하나님 나라로서 존재할 의미가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수르와 바벨론을 들어 멸망케 하셨는데 이제도 그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데 사용된 그 커다란 돌이 다 무너져서 바닥까지 드러나게 된다는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깨닫는데 둔한 자들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겠지만 그래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그 일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여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 두 가지지요. 하나는 어느 때에 이런 일, 곧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시기에 대한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성전이 파괴될 것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선 성전 파괴가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며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위기 상황들 속에서 금방이라도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들이닥칠 것 같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허둥지둥 우왕좌왕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5절에서 8절까지에 예고된 이 사건들은 주후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한참 전부터 팔레스타인과 그 주변 지역에 일어났었습니다. 먼저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난 예를 들면 주 40년대에 튜다스, 66년에 메나헴, 69년에 시몬 바 기오라라는 사람들이 그랬고, 전쟁으로는 주 36년부터 일어난 로마와 파르티아 간의 전쟁, 36년에서 37년에 일어난 헤롯과 나바티아와의 전쟁을 들 수 있습니다. 또 지진에 대하여는 61년 라오디게아, 62년 폼페이, 67년 예루살렘 지진을 들 수 있고, 기근에 대하여는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나온 바와 같이 46년 클라우디우스 황제 당시에 큰 기근이 있었던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곳곳에서 수시로 일어나는 혼란과 재난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곧 성전이 파괴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러니 주의하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걸까요? 7절과 8절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 곧 재난의 시작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말로 재난이라고 기록한 이 단어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그대로 해석하자면 산통입니다. 여인이 아기를 출산할 때 겪는 고통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통이 없이는 아기가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과 기근과 지진 같은 현상들은 성전 파괴에 앞서서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아기가 태어나기까지 산통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성전이 파괴되기까지 그러한 일들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미혹돼서 곧 성전이 파괴될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짓 그리스도와 전쟁, 기근과 지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9절에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과 성도들만 겪게 될 어려움, 곧 박해가 있을 것이니 주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도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예를 들면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대제사장의 무리에 이끌려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았고 5장에서는 베드로와 사도들이 또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끌려가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또 24장과 25장에는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인 벨릭스와 베스도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으며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단지 사도들 뿐이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와 같은 박해를 받았을 것을 네로와 같은 로마 황제들이 통치하던 시대를 통하여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박해는 복음 선포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 9절 끝과 10절에서 제자들이 박해를 받으며 세상의 통치자들 앞에 서게 되는 이유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제자들이 실제로 박해를 받았던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실 때 내리셨던 명령을 받들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감당하다가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인데, 이 일은 성전 파괴보다 먼저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러면 과연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었을까요?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 안에서는 성취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이 땅 끝인 줄을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후에 서바나까지 선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또 바울과 초기 기독교인들의 활발한 선교 활동을 생각할 때에 이것도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들 앞에 끌려갔을 때에 그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할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에 성령께서 그들이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실제로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4장에서 공회에 끌려갔을 때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 알았던 종교 지도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아주 훌륭한 설교를 했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12절과 13절에서 제자들을 박해하는 자들은 이 세상 통치자들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의 가족을 포함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 단순히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죽음에 넘겨주는 상황까지 일어날 것이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충격으로 다가오는데, 이런 일도 네로 황제의 박해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철저하고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는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제자들은 이러한 극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닥치면 제자들은 육체적인 죽음을 감수하면서까지 인내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에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경고들은 오늘날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와 같이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고 있고 그때와 같은 극심한 핍박도 성도들에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님께서 본문 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사회에 판을 치고 있는 각종 이단들과 물질주의, 종교다원주의 등 세상의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도 자칭 하나님, 자칭 예수님이 수십 명씩 있는 것이 현실이고 돈이면 다 된다? 뭘 믿든지 상관없이 종교는 다 똑같다, 구원을 얻겠지 하는 생각이 우세한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주의하고 깨어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을 멸망으로 몰고 가려는 각종 이단과 세상 가치관을 통한 사탄의 계략에 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중에서 아무도 극심한 핍박으로 인하여 구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는 현재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주 생뚱맞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눈을 넓혀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22년 1월 19일자 국민일보에는 오픈도어 선교회에서 조사한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하여 현재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쓴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 기사를 보니 22년 현재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전 세계에 약 3억 6천만 명이고 이것은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7분의 1에 해당하는 숫자로 이때까지 최고 숫자라고 합니다. 기사에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 가장 박해가 심한 나라는 지난해 이슬람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장악한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합니다. 오픈도어에 따르면 탈레반 정부는 기독교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적해서 기독교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을 대부분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바람에 20년간 기독교 박해국 1위를 차지했던 북한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2위로 밀려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군부 쿠데타로 내전 중인 미얀마는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거세어졌고 올해 월드컵이 열리는 카타르도 이슬람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더 심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픈도어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핍박하는 나라의 수가 늘어나고 그 핍박의 정도도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예수를 믿고 전한다고 하여 목숨을 걸고 해야 할 만큼 극한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다른 방법, 이를테면 가정이나 학교, 직장에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정신 나간 사람으로 모욕을 당한다거나 일상적인 소소한 일에서도 부당하게 손해를 본다거나 차별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현재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모든 전 세계 성도들을 위해 날마다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극심한 핍박 가운데 있지 않다고 하여 다른 나라 성도들이 당하는 일을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같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곧 우리 형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계적으로 핍박이 거세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하기를 멈추면 안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도들과 같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했다면 우리도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거나 몸을 사리고 복음 전하기를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환난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성도에게 닥칠 환난은 주 70년 성전이 파괴되기에 앞서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도 성도들에게 극심한 환난이 닥쳐온다고 하셨는데, 만일 우리가 그런 환난을 당하게 된다면 인내로서 구원을 얻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로서 환난을 이기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간구하며 날마다의 생활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며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를 연습하여야 합니다. 환난이 닥쳐온 후에는 늦습니다. 미리미리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굳게 자리 잡도록 해야 인내로서 환난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각종 이단과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눈물 흘려 간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서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들어 장차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을 얻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무엇을 주의하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의하여 이단과 세상의 거짓되고 헛된 가치관에 미혹되지 않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미련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도우사 말씀으로 분별하도록 일깨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핍박받는 전 세계의 형제들을 기억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게 하시고 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들어 장차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 얻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참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336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신을 차리고 주의하여 각종 이단과 세상의 악한 가치관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며 핍박받고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 눈물로 간구하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도리와 소망을 굳게 붙들어 장차 환난이 닥쳐온다고 해도 끝까지 참고 견디어 구원하는 온전한 인내를 이루는 참 제자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